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청년들 지도할 그때에 그 자매들 몇 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매들 그 별명을 뭘로 지었는가 하면 척클럽이라고 지었습니다. 왜 척클럽인가 하면 그 몇 명 애들이 예쁜 척, 귀여운 척, 잘난 척 이렇게 하는 것이어서 제가 별명을 짓기를 너희들은 척클럽이다, 척클럽. 그런 척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묻는가 하면, 여보, 당신이 왜 나하고 결혼했어? 나의 이 지성미가 좋아? 아니면 나의 미모 때문이 좋아? 아니면 내 몸매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거야? 어떻게 해서 나 결혼한 거야? 라고 물으니까 남편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당신의 그 유머 때문에 결혼했다 그랬답니다. 유머가 뭐죠? 이쁜 척하고 자기가 웃기는 이야기를 한 셈인 거겠죠. 그래서 각자는 자기가 다 이쁜 줄 알고 또 괜찮은 줄 알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봐도 자기가 상당히 믿음이 있는 척하기도 하고, 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척하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 없으면서 있는 척, 안 하면서도 하는 척, 더러우면서도 어떨 땐 깨끗한 척, 있으면서 없는 척, 또 안 믿으며 믿는 척, 이런 척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쥐레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어디 가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예고 없이 이곳저곳에서 펑펑 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리 뭔가를 예비하려고 해도 예비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별일 없어 라는 생각들을 다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주관적인 전능감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문제 없을 거야,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런 자기가 전능하다고 생각하는 아주 주관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바꿔 이야기하면 다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자기의 상황에 따라 속는다는 것이죠. 그 한 패스트푸드 업체에서 조사를 했답니다. 실험을 했는데 4,000원짜리 커피를 2,000원에 판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4,000원짜리 커피를 지금부터 2,000원에 판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4,000원짜리 커피를 갖다 놓고 2,000원짜리 커피를 갖다 놨습니다. 실제 커피는 똑같은 커피였어요. 맛도 똑같고 똑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쪽은 4,000원, 이쪽은 2,000원 하면서 사람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어떤 커피가 더 좋냐 물어봤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커피가 더 좋았을까요? 4,000원짜리 커피가 다 좋다는 거예요. 맛은 똑같은데 나중에 물어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쪽 커피가 뭐가 더 좋냐 하니까 이 커피는 끝에 맛이 살짝 단맛이 나고 조금 깊은 맛이 나고, 전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4,000원짜리 커피가 훨씬 좋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실제 커피는 똑같은데요, 우리가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4,000원 붙여놓으면 더 맛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더 좋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에 따라 똑같은 걸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험도 했더라고요. 면접 대상자가 똑같은 사람이 면접 대상자예요. 그런데 면접관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실험을 했는데, 한쪽 부류는 이 면접관이 들어가기 전에 무거운 짐을 들고 옮기게 했어요. 그리고 한쪽은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면접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면접관들이 한쪽은 이렇게 무게를 좀 들었던 사람이죠. 똑같은 면접 대상자를 향하여 평가를 하는데, 무거운 걸 들었던 사람은 이 평가 대상자를 좋게 봤을까요? 안 좋게 봤을까요? 아무 상관없으면 여러분의 의견을 말하면 됩니다. 어떻게 봤을까요? 무거운 걸 들었던 사람은요, 이 사람을 기분 나쁘게 본 거예요. 싫게 본 거예요. 좋지 않게 본 거예요. 점수가 낮아요. 그런데 이쪽 사람들은 편안하게 있다가 들어온 사람의 점수는 이 무거운 걸 들었던 사람보다 훨씬 점수가 높은 겁니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내 형편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애들도 똑같죠? 똑같이 떠들고 놀았는데 엄마 기분 좋을 때는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엄마가 기분 나쁜 날은 떠들고 놀면 한 대 얻어 터지는 거예요. 누구 탓이에요? 애는 똑같다는 거예요. 애는 하던 대로 했는데 어느 날은 얻어맞고 어느 날은 괜찮고 분간을 못하죠. 결국 어디에 달렸는가 하면 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 척 하는데도요, 나도 좀 무거우면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똑같은 거에 내가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은 다르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반응하더라는 것이죠. 신앙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 같이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오늘 은혜로운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늘은 막 은혜가 안 된다 하는 사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내 형편 처지에 따라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척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믿는 척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척 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예레미야 17장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가 하면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먼저 말씀하시는가? 1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백성의 죄, 바꾸면 교회 다니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고 선민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 여러분, 사랑은 뭐로 쓰라고 합니까? 그 가수가 그죠? 연필로 쓰라고 하죠. 왜? 지우기가 쉬워서. 그런데 하나님은 금강석 끝 철필을 가지고 썼대. 왜? 절대 지워지지 않을, 깨닫고 알 수 있고 분간할 수 있도록 어디에 썼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마음에, 그들의 마음판과 제단뿔에 새겨놓았다.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만져보고 알 수 있는 게 내 죄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부족함과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우리가 알도록 하나님이 마음에다가 그 금강석 끝 철필을 가지고 새겨 놓았는데, 우리는 어떤가 하면요, 아닌 척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이들이 제단뿔을 잡으면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제단뿔에도 금강석 끝 철필을 가지고 새겨 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네 죄다. 어떻게 하도록?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만져보면 알 수 있고 내가 깨달을 수 있고 내가 그 성전에 가면 알 수 있는 나의 죄악이 있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죄를 알고도 모른 척,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선민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있긴 앉아있지만 나는 혹시 믿는 척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아는 척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가운데 보면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해봅시다. 믿는 척해도 본전이 드러난다. 믿는 척해도 본전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척하죠. 믿는 척. 보십시오.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다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로 하자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무릇 사람을 어떻게 해요? 믿으며. 이건 반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릇 사람 믿는다는 거예요. 또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하나님을 힘삼는 게 아니고 자기 육신, 자기 팔, 자기 주먹을 힘으로 삼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뭐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꾸면 믿는 척하고 살아가는 그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척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믿는 척하는 사람이 갈 곳이 어딜까요? 천국 갈까요? 가는 척하고 말걸요? 믿는 척과 믿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척하는 것과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가인이 드린 제사와 아벨의 제사는 다른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척이었고 예배였고의 차이일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사람을 믿습니다. 육신을 자기 힘으로 삼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버렸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영어 단어로는 God, G-O-D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와 가장 헷갈리는 단어가 영적으로 보면 이 금이라는 단어, 골드입니다. 골드는 Gold입니다. 한 글자 차이. L이 들어가지 않느냐 들어가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정답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정답은 하나님이죠. 우리 다 알고 있는 답. 그러나 어떨 땐요, 사람도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물질이 금이 해결해 줍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줍니까? 하나님이 해결한다가 답인데 사실은요, 금이 더 빠르게, 돈이 더 빠르게,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금을요, 다른 것 비교를 못해요. 하나님하고 다른 것과 하나님을 비교를 못하는데, 하나님과 비교한 딱 한 가지는 뭔가 하면요, 재물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하고 비교할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가장 강력한 능력은 어디 있는가? 재물에 있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육신을 힘으로 삼기 시작하죠. 육신의 힘, 내 주먹,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걸 내 힘으로 삼는 거예요. 이거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힘 있고. 근데 하나님 힘 삼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유다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반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면 그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의지하며, 또 두 번째는 여호와를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은요, 힘이 없을 때 기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의뢰하는 것은 나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의뢰하는 것.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믿는 자와 믿는 척하는 사람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걸 도표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왼쪽은 여러분 믿는 척하는 사람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건 네 가지입니다. 어떻게? 첫 번째, 누구 믿는다? 사람 믿는다. 두 번째, 육신을 힘으로 삼는다. 세 번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 저주받는다. 반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누구 의지한다? 하나님 의지한다. 두 번째, 하나님 의뢰한다. 세 번째, 이 사람은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 사람은 뭐 받는다? 복 받는다. 똑같은 예배 자리에 있을지 몰라도 척하는 사람과 예배하는 사람의 차이는 확연히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확연히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는가? 오늘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한 나라의 기업가가 우리가 여기에 투자할 겁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하면요, 주식 시장이 막 흔들립니다. 요즘 막 삼성 주식이 막 그렇게 올랐다면서요. 막 올랐다면서요. 미국의 대통령이, 새롭게 된 대통령이 이제부터는 이런 산업에 집중할 겁니다 하면요, 전 세계 주식 시장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경제가 요동칩니다. 그 한마디만 해도요, 그 한마디를 믿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는 척하는 자와 믿는 자는 다르다. 믿는 척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알고 보니 사람 믿고, 하나님 의지한다 하고 봤더니 육신을 자기 힘으로 삼고, 하나님께 속했다 하면서는 하나님에게서 마음은 다 떠나버려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척했는데 저주이고, 진정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그 사람은 복을 받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계속 연결되는 6절과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척의 결과는, 자 6절을 보시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좋은 일이 오는데도 조금만 더 있으면 좋은 일인데 그 좋은 일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뭐 같은가 하면요, 농사 다 지어가지고 타작 다 해놨는데 누가 오는가 하면요, 적들이 침입해가지고 타작해놓은 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밥을 해가지고 입에 딱 더 넣으려고 다 된 밥이었는데 거기 뭐요? 재가 뿌려지는 거예요. 먹으려고 입에 넣으려고 하는데 숟가락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게 이게 엄청난 복입니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정말 큰 복입니다. 그런데요,
믿는 척하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 광야, 간조한 땅, 건건한 땅에 살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간조한 땅은 뭔가 하면요, 물이 없는 땅입니다. 간조한 땅. 건건한 땅은 뭔가 하면요, 그 땅이 소금기가 있어가지고 쓰지 못하는 땅입니다. 믿는 척하고 있던 그들의 살 것, 거주할 것 어딘가 하면 물이 없는 땅, 그래서 농사가 안 되죠. 물은 혹 있을지 몰라도 소금 땅이니까 농사가 안 돼요. 그런 땅에 살 것이다. 결론적인 이야기는 뭐래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된다. 반면 계속 한번 도표를 띄워놔 보세요. 믿음의 결론, 믿는 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그 믿는 자는요, 8절에 보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깊게 뻗치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뿌리를 탁 뻗치고 있으니까 첫 번째 결론이 어떤 결론이에요? 더위가 와도 뭐 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잘 안 보이십니까? 네. 두려워하지 않는다. 더위가 와도. 두 번째는요, 잎이 청청하고 가물어도 걱정이 없다. 무엇 때문입니까? 뿌리 때문이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아주 큰 결정을 해야 합니다. 믿는 척으로 갈 것인가? 진짜 믿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 하나에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믿는 척으로는 할 수 있는 게 한계입니다. 그냥 척할 게 아니란 말이죠. 왜 척하면 안 되는가? 왜 척하면 안 되는가? 우리가 척해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쏘아준다면요, 척해도 되죠. 믿는 척했는데 아이고 잘했다 하면 되죠. 사람은 다 속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르는 척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때문에 우리는 척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척하는 믿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척해도, 또 우리가 아닌 척해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아십니까?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9절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보다 나 여호와는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그 행위, 그의 행실 그거대로 다 보응한다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다 아신다. 그러나 문제는요,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나도 내한테 속는다고 했잖아요. 나도 내한테. 아이고, 나도 내가 잘하는 줄 아는데 알고 보니까 아닌 걸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속아요. 여러분, 방금 이야기했던 이 9절과 10절을 읽어봤습니다만은요, 여기에서 마음의 특징을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뭐라고 이야기하죠? 만물보다 거짓된 게 마음이다. 만물보다 거짓된 게 마음이다. 마음의 첫 번째 특징은요, 거짓입니다. 거짓. 가만히 두면요, 이것은 자꾸 거짓으로 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냥 두면 죄를 향하여 자꾸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속아요? 남도 속지만 나도 속는 거예요. 나도 내한테 속기 시작한다니까요. 나도 내 감정에 속아요. 지난번에 우물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저 아프리카에 우물을 판 그 자리에 그 동네 애들은요, 막 좋아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 멀리 안 가도 되고 이제 우리 동네에 우물이 파졌다. 동네의 가장 큰 기적적인 역사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동네에 우물이 파졌으니까. 그래서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에게 다음 주부터, 오늘 내일부터 시작해서 수돗물 공급이 안 되고 우물물을 퍼 드시라 하면은 여러분은 감사할까요? 아니면 수성구청으로 뛰어갈까요? 여러분, 피켓 들고 구청이 뭐 하는 거냐? 상수도 사업본부는 각성하라! 할걸요? 우리는 엄청난 불평을 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이 과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반응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건 맞아요. 하지만 똑같은 물 앞에 누구는 춤추고 누구는 불평합니다. 우물물이 있는데도. 따지고 보면 뭐예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가는가 하면요, 자꾸 우리가 속아요. 감사를 놓쳐버려요.
불평이 점점 많아져요. 이 거짓된 마음들이 이게 점점 이게 더 커져 가는데요. 요즘은 이 도둑놈들도 너무 머리를 많이 써요. 옛날엔 그냥 도둑질이었고 한데, 최근에 우리 제 아는 목사님 한 분이요, 문자를 딱 받았어요. 문자 내용이 뭔가 하면, 아빠 내 핸드폰이 떨어져가지고 액정이 깨져가지고 전화 통화가 안 되는데 임시로 요 번호가 있으니까 이 번호로 카카오톡을 연결해가지고 내게 문자를 좀 줘,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리고 전화는 하지마, 전화 통화는 안 되니까 전화는 하지마,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새로운 그 번호에다 카톡을 연결해가지고, 그래요 어째 됐노 하니까, 아빠 내가 지금 돈이 한 8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 편의점에 가가지고 구글 모바일 카드를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번호를 찍어가지고 내한테 보내주면 돼 하면서 문자를 막 계속 보냈어요. 그래 지금 괜찮나? 그래 괜찮고 딴 건 문제 없고 이것만 보내주면 돼. 그래 어떻게 하면 돼? 사진만 찍어가지고 보내주면 돼,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편의점에 가가지고 결제를 하려고, 아줌마한테 결제를 하려고 딱 하니까 아줌마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뭐 좀 이상한데요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화를 해보니 전화도 되고 아무 문제도 없었고 핸드폰도 깨진 것도 아니고, 그 통화하고 있던 문자하고 있던 그 딸내미는 딸내미가 아니고 뭐예요? 나쁜 놈이에요. 그놈이. 그 아줌마 아니었으면요 그 80만 원 가량을 바꿔가지고 보내줄 뻔한 거예요. 이야, 이 놈들 진짜 나쁘다. 어떻게 딸로 속이고 이렇게 하는가? 여러분에게도요, 아빠 이러면서 오면요, 네 누구 물어보세요. 네 이름 뭐고 생년월일 언제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전화통화 안 하면 절대 돈도 보내주지 마세요. 돈 보내면 안 돼요. 그거 썩으면 안 돼요. 얼마나 이 나쁜 놈들이 머리가 더 좋아졌는데 우리는 멍청한데 얘들은 머리가 너무 좋아. 한번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문자가 갔어요. 제 이름으로. 장로님, 제가 이윤찬 목사입니다. 제가 그런데 뭐 좀 필요한데 돈 좀 보내주시오.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보내려 하다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그래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더 안 필요합니까? 하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정말 뭐 말입니까? 목사님 돈 보내라 안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문자를 보내서 여러분에게 집사님 제가 급한데 돈 좀 보내주세요 하면 사기꾼입니다. 이윤찬 사기꾼이에요. 그거 속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들이 어떤가 하면 전부 거짓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만물보다 더 부패했더라는 거예요. 부패했더라. 마음 씀씀이도 얼마나 악한지 사람들 그렇게 그냥 속여 먹으려고 하는 이 세상이에요. 중국 같은 데는 뭐 보니까 막 사람 잡아가지고 이 장기를 팔아먹는다. 실제 며칠 전 신문에도 났잖아요. 실제 있는 일이다. 이 영화로만이 아니고. 악해도 그렇게 악해진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부패하니까, 하나님보다가도 물질을 더 좋아하니까 사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렵지 않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어디까지 갑니까? 거짓 넘어서 두 번째 마음의 특징은 심히 부패했다. 그러면 부패했다는 말은요, 병들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마음이 부패해버렸다, 이게 썩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둘수록 악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우리의 영혼도 자꾸 어디서 끌어당기는가 하면요, 지구 중력이 우리를 자꾸 어디로 끌어당겨요? 위로 당기는 게 아니라 땅바닥으로 당겨요. 땅바닥으로.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물건이 하나 있어도 손만 놨다면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력이란 거예요.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도 가만히 두면요, 손 놔버리면 땅바닥에 뚝 떨어져요. 영적 상태도 그렇단 말이에요.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 여자분들 얼굴은 어떻습니까? 이 눈 주름이 밑으로 처집니까? 올라갑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주름은 밑으로 쳐져 내려옵니까? 올라갑니까? 내려오죠. 그러니까 제 아내는요, 이렇게 예전에 화장을 이래 했거든요. 요즘은 이래 하고 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올리려고 그러죠. 마치 그와 같이 모든 것들은 세상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점점 부패해서 세상으로 가도록 손 놔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생활 손 놔버리는 순간 땅으로 치닫게 됩니다. 신앙생활 좀 하다가도 손 놔버리면요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한 딱 이 믿음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마음의 특징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세 번째는 뭡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모르고 내 마음에 썩고 남도 썩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30년을 살아도, 아이고 저희 어머니가 늘 그랬죠. 너가 아버지 속을 모르겠다. 내가
다 그렇죠. 30년 살아도 그 마음 속을 몰라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남편이 아내 마음을 몰라. 아내가 남편 마음을 몰라. 말은 하는데 그 진짜 그 마음인지, 웃기는 웃는데 속마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자기한테도 썩고 남도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 마음도 모르죠. 저 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내가 모르고 남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를 거라 생각하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몰라요.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남이 봐서는 몰라요. 다 속일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안다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금강석 끝 철피를 가지고 새겨 놓았기 때문에 알고 깨달을 수 있단 말이죠. 이건 아닌데 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니까 자꾸 그렇게 가니까, 남들이 모르니까, 남편이 무슨 생각하는지 아내가 모르니까, 그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속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 어떻게 아세요? 자, 하나님 아시는 것 어떻게 아시는가?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어디를 살핀다? 심장을 살핀다. 심장을 살핀다. 심장 전문의 하나님이에요. 심장이 무언가 하면요, 원래는 이 레브라는 단어인데 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마음하고 똑같은 말. 앞부분에 나왔던 마음, 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었다 할 때 그 마음과 이 심장이 똑같은 말이에요. 내 심장이 아프다 이 말이 심장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다, 우리 그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신다. 네 마음의 의도를 살핀다. 네가 왜 그렇게 했는지, 네가 웃으면서도 네 속에 어떤 마음 가지고 있는지, 네가 하고 있으면서도 속마음은 어떤지, 그 심장을 하나님 살핀다. 이 살핀다는 말은요, 조사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해요? 하나님 뭘 아신대요? 어떻게 아신대요? 폐부를 시험하신다. 이 폐부라는 말은요, 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콩팥, 신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네 콩팥과 신장, 이 폐부를 하나님께서 시험한다. 이 말은요, 검사한다, 시험해 본다 하는 말이죠. 네 속이 어떤지, 네 속마음이 어떤지를 나는 다 살피고 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신다. 여러분,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이에게는.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요, 하나님 아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알면 어떡하노?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신다. 그리고 동시에 또 어떻게 하신대요? 행위와 행실대로 뭐 하신다? 보응하신다.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어찌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로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믿음 생활하는 이에게는 이 말만큼 위로가 되는 게 없죠. 하나님이 네 마음 안다. 네 폐부를 살피신다. 네 행한 행위대로 하나님 다 갚아준다. 보응한다. 이 말은요, 큰 위로의 말입니다. 누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지만 믿는 척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네 심장을 살핀다 할 때 뜨끔한 거죠. 네 폐부를 시험하신다. 네 행위와 행실도 보응하신다. 놀라 자빠질 일이죠.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대단히 완벽한 사람들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불완전한 존재. 교회라는 공간이 사실은 이 불완전한 교회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각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다른 건 없어도 하나님,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혹 그렇지 않은 것 아닌지,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협박으로 들려진다면 고쳐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위로로 들려진다면 그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이 당연하고 옳은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 우리는 모른 척해도 아닌 척해도 하나님 다 아신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해봅시다. 내 것인 척해도
주인은 따로 있다. 내 것인 척 하는 거예요. 전부 내 인생 내 것이다 생각하고, 내가 가진 건 내 것이다 생각하고, 내 힘, 내 육체의 힘, 내가 이 힘을 의지하고 있는 이 힘을 삼는 이것 전부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주인 따로 있다. 여러분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자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자,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확신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그냥 그저 쭉 읽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읽어요. 찬송할 때도 주렁주렁 이래 가면 안 되고, 찬송할 때도 이것 우리의 고백이니까 힘껏 찬양해야 합니다. 이야기하잖아요. 뭐래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불의를 가지고 치부하는 자, 돈 번 사람들, 나쁜 짓에서 돈 번 사람들, 이 말은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보다가 이게 더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 어겨놓고도 돈 벌었던 거예요. 돈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 빼놓고 이게 훨씬 중요하니까 하나님 두렵지 않고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돈 없는 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치부한 사람들은 마치 뭐와 같은가?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다. 이 자고새가 어떤 새인지는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예레미야가 이 성경 이 글을 쓸 그 당시에 이 자고새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자고새를 대략은요, 산에 있는 메추라기, 산 메추라기일 것이다 라고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알을, 남의 알을 품었다가 이랬다는 걸 보면, 어쨌든 이 새는 어떤가? 이 자고새는 다른 알을 품는 거예요. 자기 것인 양 다 품었는데 나중에 알이 딱 부화되어 딱 날아가는데 보니까 이게 내 새끼가 아닌 거예요. 내게 아닌 거예요. 어문 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 건 줄 알았는데 다 사라지더라. 언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그가 누구입니까? 믿는 척하고 살아가던 그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그에게 다 자기 건 줄 알았는데, 알을 다 품어서 야 이제는 내가 알 부화하면 이거 있으면 이제는 끄떡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없다 했는데요, 중년에 그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 것 아니더라. 건강 내 것인 줄 알았고 평생 건강할 줄 알았는데 건강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라고 생각했는데 내 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금덩어리가 그냥 아무 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이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가요, 나발입니다. 나발. 성경의 인물 중에도 어리석은 나발이 나오죠. 그 나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가 다 가진 거라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다.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다. 다 품는다고 고생은 했는데 자기 거라고 확신은 했는데 다 떠나버리고 나니까 나중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더라. 그래서 민족으로 이 나발이란 단어를 쓰면요, 하나님 없는 백성을 이야기할 때 나발이라고 씁니다. 개인으로 이야기할 때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가지고 나발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없다 하는 자,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 없다 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힘삼지 않고 자기가 품고 있는 알, 이걸로 내 인생 괜찮다, 됐다, 이제는 다 됐다 했는데 웬걸요? 부화했는데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리석다, 어리석다, 어리석다. 자고새요. 어리석더라 이 자고새가. 어떤 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어떤 나라들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방식, 유대인 방식, 중국 방식이 있는데, 한국인은 어떤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가?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너 죽고 나 죽자예요. 나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고마, 우리 같이 죽자.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비슷하게 이야기하면 너 죽고 나 살자. 이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하면 너 죽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냥. 중국인들은 어떤가? 중국인들은요,
너 살고 나 살자랍니다. 조금 자존심 상해 중국한테 진 것 같아서. 중국인들 보세요. 어느 동네 가면요, 처음 중국인 하나가 자리를 딱 잡으면요, 그 다음 중국인이 오면 그 사람들이 돕습니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요? 차이나 타운이 만들어져요. 타운이 서로 도와가지고, 우리 여기 정착해, 니 돕고, 한 명 오면 다 도와줘가지고 그 사람 일하게 만들고 그 가게 되게 만들어가지고 동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동네가. 한국 사람들은 했다 하면, 어디 하나 잘 된다면 옆에 가가지고 그 집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킨 전쟁을 하죠. 감 내리면 저도 내리고 여도 내리고 내리다 둘 다 망하고, 너 죽고 나 죽자.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여러분, 이게 우리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평가이지만 이런 면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자고세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살자 한 거예요. 다 모아놓은 거예요. 내 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부터 내 거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자고새가 낳은 알을 부화시키는, 전부 날아가 버리는, 네 거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뭘까요? 이 17장의 결론과 같은 가장 마지막 절로 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너 이렇게 좀 해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17장 27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7장 27절 마지막 절에 같이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성문에 불을 놓아버릴 것이다. 우리 경상도 그대로 표현하면 불을 확 싸질러 버릴 것이다. 안식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 문을 왕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왕래하는가 하면요, 그날 장사한다고 막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상관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막 돈이 최고다는 거 하나님 상관없고. 그런데 이 문을 안 닫는 거예요. 문 닫고 예배 드리게 해라. 그런데 안 닫으니까 하나님이 막 방금 표현한 대로 내가 성문에 불을 확 싸질러 버릴 거다. 하나님 뒤끝 있어요, 없어요? 뒤끝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뭐래요? 뒤도 보세요.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너 이러면 안 된다, 너 죽는다라고 말 계속 이거죠. 요는 뭡니까? 너희들 안식을 지켜라 말이에요. 불사 지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관계해라, 하나님 만나라. 이게 더 중요하다. 이거 놓치지 마라. 아니, 다 하는 척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척 했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네가 지금 날 위해 살았는지, 오늘 주일에 이 시간도 날 위해 찾아왔는지, 아니면 척하는지를 하나님 아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너희들 딴 거 몰라, 안식일만 한번 생각해봐라. 너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금. 안식에 전부 자기 할 것 다 하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척하긴 하는데 막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주여 주여, 호칭으로 주여가 아니고 진짜 내 주인님 하는 사람은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아요. 그런데 주여가 그분 부를 때 주여라고 불러라, 그렇게 해서 호칭으로 주님이면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래요. 주님,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했지 않습니까?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도 했지 않습니까? 그 말 뭐예요? 목사 노릇, 목사 척한 거죠. 척. 믿는 척하고 중직자인 척은 했는데 진짜 네 마음이 내게 있었냐? 진짜 너 내 마음이, 네 마음 내한테 있냐? 척하는 거 말고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하는 척.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노릇한 거예요. 노릇. 뭐라고도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가 귀신도 쫓아냈는데요, 그래도 나는 너 모른다 주님 말씀하시죠. 왜 그러실까요? 척한 겁니다. 척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척클럽입니까? 척클럽이려면 이런 척클럽이면 좋겠어요. 우리가 척하면 뭐라고 해요? 착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척하면 우리가 착하고 알아듣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있죠. 척하면 몇 천리?
삼천리 척하면서 그런 말이 있어요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척하면 삼천리, 이 말은 뭐예요? 한번 딱 말하면 삼천리가 다 알아듣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척하면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게 돼야 돼요. 성도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예를 들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착 하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는 척, 믿는 척, 아는 척, 다 한 척, 다른 사람보다 믿음 좋은 척 하지 말고 하나님이 착하고 말씀하실 때 착하고 알아듣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둔하고 무지하고 마음은 부패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잊어버리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듣기만 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주시어 말씀 가운데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척 아는 척 하지 말고 진짜 믿고 진짜 하나님 알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